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 어떤 생각과 어떠한 행동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산상수훈을 통해서 상세하게 잘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산상수훈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지만 사실 그 속은 노력하는 이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의 외형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인품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그들의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에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은 나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에는 독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의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하냐면 좋은 열매 맺지 못하면, 그죠?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 뿌리를 두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은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서 불에 던진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맺어야 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가르침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거짓 가르침을 따르면, 거짓 선지자들에 따라서 거짓 가르침에 따르면 나쁜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이 불에 던진다고 하셨으니, 그럼 우리가 따라야 될 좋은 열매 맺는 가르침은 무엇이며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가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근거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볼 겁니다. 첫째, 거짓 가르침에 기초한 신앙이 뭐냐? 그렇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라고 했으니까 거짓 신앙에 기초한 가르침에 기초한 신앙이 뭐냐? 둘째는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신앙은 또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주님의 가르침이 뭔가? 이 세 가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거짓 가르침에 기초한 신앙이 뭔지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계속 설교하고 있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외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경건한 모습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아니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뭐라고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그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맞죠? 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선지자 노릇합니다. 선지자 노릇한다는 게 뭡니까? 성경을 알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권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대단하기까지 합니다. 능력도 있고 신앙적으로 열심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죠?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기까지 했는데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기에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사실은 이러한 외형적인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종교 생활을, 종교적인 만족을 위해서, 종교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은 지적하신 겁니다. 그들의 믿음의 기초가, 신앙의 기초가 아들을 믿는 믿음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기초가 그들의 행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적인 삶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종교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요, 이 두 가지 신앙을 왔다 갔다 합니다. 어쩔 때는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한 때도 있다가, 어떨 때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에 기초하지 않고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고의 메시지는 사실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주셨을까요? 네? 너 지옥 가라, 너 지옥 갈 거야 라고 겁주려고 주님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자리로 끊임없이 돌아가라고 주님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종교적인 만족을 채우려는 신앙은 복음적인 신앙과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신앙이 있다면 날마다 주님 앞에서 이런 것을 고쳐가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인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신경 쓰는 것이 종교적인 신앙입니다. 반대로 복음적인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종교적인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신앙이라고 믿는다면, 복음적인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믿는 것이 복음적인 신앙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교회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인 만족을 채우는 공간으로 이 교회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누구보다 일찍 교회에 와서 행사마다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요, 심지어 자기의 재능과 시간을 아낌없이 교회에 투자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자리 잡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이런 생각이 자리 잡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그죠? 왜 나를 좋게 보고, 목사님은 왜 나에게 직분을 안 주고, 왜 교회에서 내 위치가 올라가지 않는가를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신앙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했지만 왜 나의 신앙적인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가? 이것이 그들의 마음에 뿌리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신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나의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에서 봉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노력과 헌신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교회에는 의외로 이렇게, 저도 그렇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이런 신앙에 빠질 때가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걸 교회에 와서 채우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이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서 방탕한 삶을 살고 결국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가 그를 기쁘게 마주해 줍니다. 그때 큰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아버지의 명령을 어김없이 행하였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더니 저 방탕한 둘째를 위해서 저렇게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입니다. 큰아들은 집에 남아있었고 아버지를 열심히 섬기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누가 세상적으로 볼 때 큰아들을 욕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아버지를 섬긴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가정을 좋아해서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합당한 유산을 물려받고 아버지께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버지를 섬긴 겁니다. 아버지의 유산과 아버지의 인정을 바라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 자기 노력을 통해서 나는 아버지께 마땅히 인정받아야 되고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소를 잡아줘야 되는데 왜 저 둘째를 위해서 아버지가 소를 잡아주냐는 겁니다. 쟤는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책임도 지지 못했고 아무런 노력이나 조건 없이 아버지의 용서를 받는 걸 보면서 이 아들이 마음이 상한 겁니다. 분노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큰 신앙과 같은, 큰아들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모습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은 첫째 아들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참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란 걸 깨달으면 누구처럼 살아갑니까? 또 둘째 아들처럼 살아갑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아들이라고 부름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종이라고 불러주십시오 라고 살다가 어느 순간 보면 또 누가 돼 있다고요? 첫째 아들이 돼가지고,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교회에서 저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첫째 아들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첫째 아들처럼 신앙생활하면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며 인정받지 못하면 분노합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그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깊은 좌절과요 냉랭한 신앙생활에 빠집니다. 신앙생활이 차가워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오늘 말씀에 따르면 어떤 열매 맺는다고요? 나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러한 신앙은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집을 모래 위에 세우든 반석 위에 세우든 집을 세워놓으면 겉모습이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물이 넘치고, 그러면 무너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 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삶 위에 나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있는가? 여러분이 만약에 종교적인 신앙 위에, 삶 위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집을 짓고 있으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없이 오직 행위로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있다. 내가 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주가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종교적인 신앙생활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대지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신앙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단순히 교회에서 착한 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뭘까? 요한복음 6장 40절 제가 아까 한번 읽어드렸는데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의 뜻은 명확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 들라고 하면 좀 그렇죠, 그죠? 다들 이상하게 쳐다볼 거니까.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그냥 입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라는 걸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게 뭐냐면 본래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의 노력과 행위를 앞세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죄인의 성향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를 앞세우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죄인은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적인 신앙 헌신을 쌓고요, 선한 행위를 하고요, 봉사와 구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조금이라도 더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인의 비극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경고하신 거짓된 신앙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의 의를 기초하고 있는 신앙에 대한 경고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사람들, 예수님께 심판받을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것처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신앙의 행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히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모른다. 그죠? 충격적인 사실은 그날에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건 정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되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종교적인 신앙인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많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런 성향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러한 성향을 돌아보고 버리고 주님의 복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의 업적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라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의에 기초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모든 종교적인 신앙과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원리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뿌리 내는 신앙은 이런 신앙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는 종교가 참된 신앙과 다른 점은 이런 것입니다. 종교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배워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될 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종교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헌금했고 이렇게 했으니 주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감사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누군가 다른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건요, 그 사람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인정이나, 그죠? 그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 이미 받은 은혜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나 예수님 믿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온전히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럼 참된 가르침,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참된 가르침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께서 심판주가 되셔서 중요한 평가를 하신 날이 올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평가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내린 평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날의 평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평가입니다. 종종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에 집중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죠, 그죠? 여러분, 누가 안 그렇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는 예민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요, 주님의 평가 외에 다른 평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기쁨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쌓았던 집은 주님 앞에 가면 다 무너질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성을 쌓아도 주님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갔을 때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참된 복음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의를 쌓는 신앙으로 돌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사람의 평가와 시선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고 주님을 독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걸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인은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큰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참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다니, 이 말씀으로 앞에 여러분 날마다 서야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만큼 했으니까 너는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그죠?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이건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사실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실 주님이 당하셨던 모든 대우가, 세상에서 당했던 모든 대우가 누가 받아야 될 대우였습니까? 사실 내가 받아야 될 대우 아닙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비꼬았습니다. 그리고 욕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뺨을 때렸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대우를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대우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대우를 당하셔야 될 분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깨달으면요, 우리는요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대우보다 더 심각하고 나쁜 대우를 받아야 마땅한 자입니다 라고 인정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면 내 인생이 비참해질까요? 나는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그거보다 더 심한 대우를 받아야 될 그런 자였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무너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너는 그런 대우를 받지 않아도 돼. 내가 너를 대신해서 그런 대우를 받았기 때문이야. 나는 너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아.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말은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될 말입니다. 나는 너를 존귀하게 생각해.
나는 너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아.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님께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 안에서 여러분은 만족을 얻어야 되고 기쁨을 얻어야 되고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이 존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정죄받아야 될 자였지만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대신에 우리를 대신에 정죄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앞에 설 때 나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로 주님의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때 갔을 때 주님을 붙잡았던 사람들은 주님이 잘 살았다라고 칭찬해 주실 겁니다. 너의 인생은 참 존귀했노라고 인정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기뻐하고 사랑하십시오. 복음 앞에 겸손히 서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신앙의 길을 발견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불안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과연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내 신앙은 너무 연약하지 않은가? 실패한 것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주님이 이렇게 세워줄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네가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주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참된 길을 걷고 있는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는 사랑하는 남일산 장로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